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온 것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든 간에 이 땅을 움직이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참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짤래 흔드는 일 있다고 했죠.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네 꼴값 들 때 알아봤다. 이 기억나세요? 네 꼴값 들 때 알아봤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 말씀에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현장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인가 하면 오늘 시편 62편 말씀은 고난 당하는 자의 노래인데, 고난 가운데서 그냥 자빠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그죠?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꼭 7번이라고 적용하지 말고 6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면 되고,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나면 되고, 12번 넘어지면 13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의 노래인데 그냥 고난이 너무나도 넘치고 넘쳐서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나는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오늘 이 부분 잠잠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잠잠히요. 자, 그 중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시편 62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의 말씀하고 똑같이 네가 꼴값 들 때 알아봤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알아봤고, 교회 간다고 할 때 알아봤고, 금요일날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알아봤다. 그걸 세상 말로는 우리를 향하여 할 때는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는 기도의 용사시군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뭐라고요? 꼴값 들 때 알아봤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그 말씀을 하면 입을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고개를 짤래 흔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금요일 날 밤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용사를 이곳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이 밤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90대 할아버지 산신령 같은 목소리로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에코 들어보셨죠? 에코가 쫙 깔리면서 누구야 이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여러 한 모습 속에 있는데 엄마야 세상에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오늘 잠잠이를 마음에 새기라 이겁니다. 이 잠잠이는 나는 내려놓고 그분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본문 62편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 왜 하나님을 바라는가 하면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일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서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엘. 이 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 하면 든든한 존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든든함이 오늘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건져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외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보호하심에 있어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시편 62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다고요? 이 구원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호와가 반석이 되니까 실상은 내 환경과 여건은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든든한 거예요. 이걸 또 건축 전문 용어로는 토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든든하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적자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하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62편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보십시오.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 나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은 내 앞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어떤 소리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현장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뒷담화를 그렇게 해요. 삐죽삐죽 하는 것도 내가 완전히 무너져 갈 때는 내 앞에서도 삐죽삐죽해요. 고개도 짤레짤레 흔듭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어디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그런데 뒤에서는요, 속으로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적자들은 어떠하는가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적자들의 모습은 내가 자빠질 것 같으니까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 나를 몰아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2절에 아까 살펴본 말씀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뭐가 되시기 때문에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오늘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5절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거예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어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든든한 나의 반석이셔서 나는 평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소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적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미래적인 소망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나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요새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승리가 내 안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반석 위에 이 저자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구원이란 이것은 외부적 공격으로부터 바람막이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5절의 말씀은 내가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나눈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요로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7절까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 대적 가운데서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냉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살피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 기도회를 개최를 하고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회를 개최할 때 첫 번째를 잡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무조건 기도합시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힘있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백날 첫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대상을 잘못 고르셨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할 리는 물론 담임 목사니까 맞죠. 맞는데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너희가 고난과 고통과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든든한 뭐가 되신다고요? 반석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너희가 그 전쟁 가운데 야 이렇게 해서는 승리 못한다, 이거는 100점 100패다라고 할 때도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뭘 하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 생각하고 네 삶 생각하고 네 환경과 여건 생각하면 어떤데? 야 100점 100패구나. 그런데 너는 그러하지만 그 소망이, 승리에 대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를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걸 먼저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우리 그분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8절 부분이에요. 백성들아, 너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뭐 풀이 안 해도 아시겠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시시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잠잠히 시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 그 대신에 의지할 때 너의 그 환경과 너 마음속에 요동치던 그 모습들은 내려놓아라. 지금 이 시간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요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시시로 순간순간 매 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는 해야 쓰겠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읊조리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진솔하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그 대표적 한 사람이 누구였죠? 한나였어요. 한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그 억장이 솔직히 지금으로 치면 벨스럽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그게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못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란 말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솔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이 말이 혹시 오늘 주여 삼창 부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의지하고요,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끄집어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한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끄집어내 놓은 것을
다시 먹지 마요. 새벽기도 때 말씀 기억나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그건 미련한 자예요. 오늘 이 한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이 자리에다가 다 내어놓으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우리는 10시 되면 끝납니다. 10시 딱 되자마자 또 챙겨서 가지 말라고요. 그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토하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이 토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으로 표현하면, 요즘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이런 말 많이 있죠. 임계점이라는 기도 소리 들어보셨어요? 보편적으로는 임계점에 이르려고 하면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래서 3시간 기도회가 유행을 하려고 해요. 내 사정 형편,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내 억울하고 힘든 형편은 2박 3일 책 20권을 써도 다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눈 감았다가 팍 뜨고 그냥 가. 하나님 앞에 다 안 토해. 별실에 할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사람 앞에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내 속 아시냐고, 책을 써도 12권을 더 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는 10분도 안 하고 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게 토하는 게 아니니까 임계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10분 이야기한 것도 또 그만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서 또 집에서 사니 못 사니 죽니 사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환경과 여건으로 바라보면 수만 가지의 박해 가운데 있지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가? 우리의 피난처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62편에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겠죠.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 뭐가 되는 것처럼, 돈이 참 뭐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후 불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입김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앞에 말씀드렸던 전능하신 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반석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잠잠히 바라며 시시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권능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행한 대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2편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이 말씀은 한 번이나 두 번 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 그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망 없는 속에서도 내가 권능의 하나님을 부여잡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의 인자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 인자가 뭐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애와 연결됩니다. 자비와 연결됩니다. 자비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교회적인 용어예요. 원래 교회적인 용어예요. 원래 교회적인 용어인데 같이 쓰다 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교회의 용어와 그의 용어는 다릅니다. 이 인자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비의 크기가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타르타는 그냥 인생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가 80세 정도 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도를 열반에 이런 거예요. 도를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뭐죠? 무소유예요. 무소유. 무소유. 그게 뭐라고요? 그냥 그 속에 있는 자비의 뭐죠? 실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그 사랑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자심에 내가 근거해서 뭐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로 말씀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때, 토로해 나갈 때, 있는 그대로를 다 엎조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엎조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뭘 베푸시는가? 갚아주시는데 무엇으로 갚아주시는가? 그분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크신 권능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할 만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이제 돈으로 관련시켜서 감사금을 드리면 갚아준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인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돈이 없다. 그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조금 필요해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네가 돈을 바치면 천국에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고 하니까 돈을 나한테 좀 바쳐. 그러면 내가 그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보상해 줄게. 이거 얼마나 쪼잔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걸 이야기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심을 인정해 주는 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물론 저는 이제 딸들이 크고 아들이 이제 커가니까 나이도 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려지고 하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긴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주머니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죠? 아이들이 나를 알아줄 때요. 그래서 저 생일 때 사택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올라가 보시면 지금도 대문 앞에다가 애들이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저 생일 때 아침 가장 먼저 이 문을 나가는 우리 아빠 뭐 쭉 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아빠 편이라고 했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아침에 가면서 그거 보면 뭉클해지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때 생일 때 거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문에다가 돈을 짜자자작 5만 원짜리를 다 붙여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이미 떼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 글자가 지금 얼마나 됐는가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 3년 됐을걸요. 근데 그거 안 지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걸 봐요. 그거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또 꼬맹이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 때 그 애들이 아빠한테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그 말 한마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는 능력자이다. 나는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 나는 인자다. 너희들을 향하여 저 하늘 보좌도 마다하고 이 땅에 내려올 사랑이 있다를 알아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땡큐인 거예요. 그런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대한민국의 문제든 우리 지역의 문제든 열방의 문제든 다 가지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한 거 집에 가지고 가지 마요. 여자리에 냅두고 가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가세요. 옆 사람한테 12권 쓸 내용 있다고 말하지 말고 이 자리에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인자함과 권능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한밤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